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대 살인마라고 그러죠.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 강호순, 유영철,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이런 부류들 때문에 특별히 딸을 키우는 자녀들은 늘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됩니다. 공지영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소설을 각색을 해서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선을 보였습니다. 성폭행이 주제지요. 그만큼 이 사회가 성폭행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얼마나 뛰는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콩나물이 키가 크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간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친구는 친구로 대해야 되는데 요즘 친구를 경쟁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불안해서 못 살겠다, 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못해요. 그 결실을 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의 염려를 하든지 그만 이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로 족하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잡혀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러니까 아무 일에도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일도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과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문장 전환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도 무려 6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은요, 1차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이뿐만 아니라 키도 의미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사람의 키를 한 자도 늘릴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염려해도 수명 연장도 못하고 염려를 해도 키 한 자도 키우지 못하니까 그 염려가 쓸데없는 거죠. 무익한 거죠.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절대로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이 40%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30%다. 이미 일어나 버렸으니까 다시 일어날 일이 아닌데 그거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필요 없는 염려를 하는 것이 22%다. 또 염려를 하는데 아무리 염려를 해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 4%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염려는 4%밖에 안 된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걱정은 4%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96%의 무익한 염려 때문에 슬프고 96%의 무익한 염려 때문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죠.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거고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퀴즈의 정답이 뭔가, 정체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질병에 대해서 저항력을 파괴합니다.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신경쇠약을 일으킵니다. 궤양과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발진을 일으키고 초조해지고 숨이 가쁘게도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쉽게 피곤하게 하고 식욕을 잃게 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격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에 무관심과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게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정답이 뭐죠? 염려입니다. 그죠? 염려가 각종 안 좋은 것을 다 만들어내죠.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염려는 백날 해봐야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려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우리에게 손해만 가중시키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병의 원인이 염려인데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근심이라고 하는 염려가 심령도 상하게 하고 뼈도 상하게 하니까 영혼도 상하게 하고 육신도 상하게 하는 것이 염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만 파멸로 이끌어지게 되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설교 들으면서 염려하는 얼굴입니까? 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표정이 염려해서 금방 염려가 없어진, 근심이 사라진 얼굴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작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 믿음이 작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과 14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바다의 풍랑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주님이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떡 먹는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는 자들을 향해서 역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역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상황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염려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은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는 근심 안 해야 되지만 영적인 근심은 다소 필요해요. 종류가 다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한다. 바울은 전도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영의 아들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동역자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거 신령한 근심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부름받으란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염려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를 만나오면 늘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갖지 않고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결국 그 염려의 문제가 보니까 먹는 문제고 보는 문제고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고 또 탐욕의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회의적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볼 때 이거는 절대로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가 많은 자는 믿음이 작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가 점점 커져요. 믿음이 작으니까 걱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금세기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 조지 뮬러 아닙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시작됐느냐? 신앙이 끝났다, 종말되고 있다. 또 염려의 뭡니까?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 사람이 신앙이 시작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가 끝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마음속에 있는 현실적인 염려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성도가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 때문에 너무나 낙심을 하는 그런 믿음 작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 말이죠.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를 더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불만족스럽고 불공평한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불신앙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공중의 새는 아주 미미한 생명체를 상징을 하는데 그런 새들이 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새들이 미래의 생명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들은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을 다 먹으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또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두지도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새들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새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새 부리에다 갖다 먹어라 하고 갖다 줍니까? 새들도 여러분 자기의 부리를 이용해서 먹으려고 생존을 위한 본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능적인 노력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새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지나친 고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저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형제들이 고민해야 돼요.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갈 때 몇백억씩 인지대로 쓰고 재판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하면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백합화가 나오죠. 30절에 보면 들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나 들풀은 공중의 새보다 더합니다. 수고 안 합니다. 이동도 안 합니다. 백합화와 들풀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여성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몸단장을 잘합니까?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아름답게 하게 하지 않고 오는 분들을 보면 참 기상천외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합화나 들풀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차려입은 왕복보다도 아름답다. 우리가 여러분 들의 갈대밭이나 들풀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먹이고 또 입히고 하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끝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 들풀보다 귀한 존재가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들풀과 공중의 새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구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방인, 불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부모님들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피조물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사람 외에 많은 피조물들이 자신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주권적 간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도 키워보고
여러분 동물원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동물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됩니까? 관계가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찬양이 신방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찬양에 대한 약간의 광고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광고만 듣고 저는 전혀 기대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서 제가 우리 추경호 목사님과 양 목사님과 또 중간에 만났던 박병식 목사님이 도움을 주셔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CTS 방송국에 사랑은 여기에라고 하는 프로에서 찍어갔는데 그 방송에 보면 제 사진이 2번 나오더라고요. 아니 사진이 딱 2장 나오는데 그 2장의 사진에 제가 한동대학을 방문해서 어느 날 해병대 부대를 방문했다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방문해서 그 누나와 찬양회를 불러내서 제가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를 하고 또 장학금을 전달해 줬던 그 사진을 줬는데 기자가 그걸 뽑아가지고 그 사진이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비평적이고 날카로운 글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프로에도 나오는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굉장히 2차례나 긴 문자로 감사를 해왔는데 보니까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독자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지 않아도 찬양이 소식이 궁금했는데 옛날에 한번 목사님이 찬양이가 아프다 해서 포항을 방문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낸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찬양이 전화번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양이 임재규 목사님 전화번호를 묻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한동대학 다니는데 찬양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찬양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전화로라도 일단 위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심정이 어땠던지 그 방송 프로 끝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그 동영상 봤지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 못 나오신 분은 사랑을 할 기회도 놓치고 또 동영상을 볼 기회도 놓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유일하게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좀 이 헌금을 냈다고 하는 소식을 뒤늦게 현 권사님이 듣고 장로님 이름으로 조금 연보를 보내와서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변화가 많네요. 그래서 전달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끝에 그 임재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노숙자가 될지라도 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들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자기가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니까 정말 자기가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런 경우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글을 쓰면서 상훈이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기록도 남기기가 어렵다. 이것은 우리 임 목사에게 굉장히 힘든 과제를 안기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아들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말을 쉽게 못 쓸 정도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희가 귀하다 이 말은 이것들과는 구별된다. 이것들보다는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피조물과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을 만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사 한 방만 맞으려고 해도 겁나가지고 어머야 하는 남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술장에 가더라도 웬만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한 번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당하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깨우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 가운데는요, 이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이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올 걸 예비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신앙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믿는 내 개인 심령 천국이 그의 나라죠. 우리가 그의 나라예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천국이 그의 나라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삭개오 가정에 임했다. 가정이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왕국이 오늘 이 교회가 그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겨자씨같이 자라고 누룩같이 부풀어진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성장한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공생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마지막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라.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천국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주님이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질적인 천국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구해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오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의입니다. 그러면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 그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의를 구한 거죠. 또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신다. 최우선 순위에 최선을 다하면 의식주 문제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면 주님이 물질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뜻이 담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의식주 문제에 목숨 걸어요. 그게 삶의 목표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목표입니다. 이방인들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거는 이런 성공, 의식주 문제라든지 세속적인 성공은 우리에게는 2차적인 문제고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방편이고 종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루어 주신다. 첫 단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어 주시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성도가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교부 오리겐은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은 더물어 주신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러면 조그마한 건 더물어 주신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더물어 주신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것을 더물어 주신다고 오리겐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은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식주 문제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신령한 근심,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딸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번에 아픈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딸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신령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세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직장, 그리고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부차적인 것은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